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처녀탄생의 증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37, 38절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처녀탄생의 이 증인들로서 이 침례자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처녀탄생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 침례자 요한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침례자 요한이 성취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동정녀 탄생 많이 우리 들으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동정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만든 말인데,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로도 전혀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쭉 처녀로 살았다라는 의미가 동정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한번 마태복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13장 55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인물은 맞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5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최소한 이 마리아는요, 이 남자만 총 5명이에요. 예수님까지 총 5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2명 이상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명의 자녀는 낳았다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는 주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13장 55절에서 이 마리아의 아들 속에서 야고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봐서 야고보가 둘째 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성경적으로는 더 맞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신화들. 근데 신화들과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의 이 이야기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신화들은 확실한 증인들이 없어요. 확실한 증인들.
그리고 둘째는 그 증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 증인들이 전부 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증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다고 알고 계세요? 석가모니 여자에게 태어났죠. 어머니에게서. 그렇죠. 석가라고 하는 네팔에 있는 석가라고 하는 그 족장이에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도의 왕자가 아니라 석가라고 하는 그 네팔에 있는 한 부족이에요. 부족의 왕자로 태어나는데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옆구리에서 태어나요. 자, 옆구리에서 태어나요.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여자의 다리 밑에서 낳느냐 해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옆구리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엄마가 봤잖아요. 자기 엄마. 그렇죠? 근데 아기가 뭔가가 신격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8발을 걸어가면서 걷는 데마다 연꽃이 이렇게 딱딱 생겼다고 그래요. 갓 태어난 아기가 나자마자.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3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세계가 모두 고통을 받는데 오로지 그들에게 안식을 줄 사람은 이 땅에 나밖에 없다라고 깐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8발 걸어가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거보다 예수님 처녀탄생이 더 믿겨져요. 어떻게 깐난 애기가 옆구리에서 애기 이렇게 태어나요? 여자 옆구리에 태어나가지고 8발을 태어나자마자 걸으면서 애기가 이 한자어로 아주 그냥 엄청난 말을 해대죠. 이게 바로 신화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신화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 해도 증인이 불충분한 게 신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로서 우리 침례 요한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더 확실한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 의붓아버지,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의붓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요셉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붓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요셉은 혈통상으로는 아버지가 맞아요.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정혼한 아내가 정혼을 했으나 아직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자기 아내가 지금 결혼을 했어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알려드릴게요. 유대인은요, 결혼을 해서 곧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1년 동안은 정혼, 그러니까 혼인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이 기간 동안에 결혼을 준비하는 게 1년 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혼을 한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갑자기 아기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요즘 시대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첫 번째는 여자가 쫓겨나게 됩니다. 남자도 정결하지 못한 남자로서 자기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아내를 잘 1년 동안 아껴서 내가 딱 정해진 그날에 결혼해야지 하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네 아내가 성령님으로 수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남자들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가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에게 굉장히 불명예가 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이목과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그는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한평생을 자기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님으로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증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너무 불리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처녀탄생의 증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집트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한평생을 목수일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요셉에게는 한평생 굉장히 힘든 사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한평생을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것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엘리사벳은요, 여러분, 명망이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가문에 있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작은 소리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어찌 일이 내게 임하는가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 엘리사벳은요, 자기가 명망 있는 가문이고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성령님으로 잉태했대라고 명망이 있는 가문의 여인이 그것을 큰 소리로 선포했다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그 안에 있는,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수태되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주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엘리사벳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동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우스갯거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엘리사벳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에 아무도 선포하지 않았던 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첫 번째 그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있어서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화들은 확실한 증인들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는 어떤 사람들도 조작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신들이나 이런 처녀 탄생하고 더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그 증인이 누구일까요? 그 증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아까 제가 처녀 탄생에서 우리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그 엄마가 증인이 되기가 참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엄마는 석가모니가 만약에 신이 되잖아요. 신격화가 되면 엄마도 저절로 올라가고 자기한테 이 득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정혼한 한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정혼한 한 처녀. 우리 27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정혼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마리아도 유대 지파 사람이고요. 정혼할 때 이 다윗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이 다윗의 집에 속했다라는 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을 이렇게 해서 쓰러뜨린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영웅 중에 이 다윗만한 영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신 엄청난 가문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이스라엘 말고 성경 말고 그냥 세계 역사가 보는 다윗은 어떨까요? 세계 역사가 보는 다윗은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요, 많은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엄청난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만큼 확실한 증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의 집안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리고 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왕족이에요. 여기 왕족 계세요? 여기 왕족 계시나요? 저는 왕족인데 제가 왕족인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저희를 이렇게, 저희 집안을 다스렸던 또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하는 왕이더라고요. 저희는 떨어지는 왕인데, 아무튼 하다못해 이렇게 저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 왕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딱 자부심을 갖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 다윗의 집안에 속한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문의 명예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나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곧 돌맞아 죽는 일이에요. 요즘도 이슬람에 가면은 이 처녀가 임신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가서 여자를 때려 죽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이 여인이, 집안에 있는 처녀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는 처녀도 아니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천사도 내 아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예요. 간음죄.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그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왜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의 아내는 이 땅의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가 간음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남편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가는 아내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 지금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요셉도 큰일 난 거고, 요셉은 이제 괜찮지만 이 마리아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자기 가문에 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생명이 달려있고요, 아주 절대적으로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러한 상황에 그녀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녀가 그를 보고, 천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말하죠.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명예살인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생명의 위기에 지금 딱 놓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죽임당하고,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불명예스럽게 살아가야 되고 평생을 가늠한 여인으로서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처지, 가장 비천한 처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아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불명예스럽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 때문에 마리아는 불이익을 당하고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쫓겨남을 당해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호의를 베푸셔서 그 길을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엄청난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마리아가 그냥 임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구나라는 걸 그냥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마리아로서는 이거는 생명이 걸린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고 분명히 남자가 있었던 이 상황이 가장 확실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신화 아니냐, 이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확실하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마리아가 그냥 믿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천사가 나와가지고 성령으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확 믿어지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마리아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자,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멘,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아멘 하죠.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도 맞고 네, 믿습니다도 맞는데 더 확실한 말이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아멘이에요. 영어로 이제 보면 사전에 가면 so be 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두 글자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멘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한 고백으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 마리아는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27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중에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처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항상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고 그것을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대해서 아멘한 것은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으로 이미 내가 알고 깨닫고 확인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묵상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특별히 그것을 하였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너무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것이 깊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처럼 저주받을 일은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아멘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31절에 누가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다윗의 왕가의 집안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그 왕자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처녀의 몸이잖아요. 지금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정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안에 지금 있는 이 아이 예수님, 아무리 천사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지라도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였다면 마음에 믿음보다는 의심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아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자신의 개인의 체험적인 이러한 그 감사나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한 표적을 주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어때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처녀에서 아기가 낳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마리아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이고 감성적으로 받는 이런 감동으로 받은 이 증언이 아니라, 이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 법규와 법도들을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46절이 이게 여기서부터 마리아가 자신 안에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불명예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평소에 계속 묵상하였기 때문에 내 영이, 그리고 내 혼이,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대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비록 지금 자신의 처지가 가장 낮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리하고 유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라는 것에 아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 오랜 세월 동안의 전통, 문화, 관습, 이러한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위태로운 순간도 많이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대대로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세대에게,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정혼한 여인으로서
가장 불리하고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타협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이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또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고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 마리아의 이 처지와 자신의 모든 관습과 세상 속의 전통들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아멘의 고백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이 확실한 증인 마리아의 믿음 또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 이 복음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마리아의 이 믿음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